전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PPT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도서 4장 9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개역을 읽으시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제 동생과 힘을 합쳐서 힘센 형과 싸워봤습니다.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건지 제가 틀린 건지 잠깐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형제가 성향은 다르지만 어렸을 때는 나름 의리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하고 나서 두 사람 다 고민을 합니다. 뭐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이 코피가 터져가지고 또 좋다고 서로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오남교회 교우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모르시겠지만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뛰고 있습니다. 한 5km 정도를 뛰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뛰려다가 포기를 했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집에서 에어컨을 켰는데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더위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창문을 열었는데 한기가 들더라고요. 근데 후 하니까 입김이 생겨요. 신기해가지고 한 번 더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방 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와이프한테 들어보니까 이번 겨울은 또 초유의 추위랍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최근 10년간 온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점점 가을 겨울이 짧아지고요. 봄 여름이 짧아져서 건기 우기로 나누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얼마 전에 기상청 뉴스에서도 보니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걸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적응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닌가요? 더웠네, 넘어갔네, 내년도 덥겠네 이랬지. 이게 기후 변화이고 이게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고 추수가 어떻게, 이 생각은 별로 못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부모님이랑 통화하면서 올해 포도 농사가 참 힘들다는 것도 듣게 되었어요. 앞으로 힘들어지겠지라고 생각했지 이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개구리 시험이 떠올랐어요. 비커에다가 물 넣어놓고 물을 천천히 끓이는데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천천히 퍼져가지고 죽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보일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온난화가 아니라 끓고 있다, 이 표현을 쓰는 걸 보았습니다. 3개월이 그런 큰 변화에 어디쯤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2년이 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2년 넘어서 하는 전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1년이 가까워지는데 하마스로 끝나지 않고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이제 몇 차 중동 전쟁이라고 할 만큼 확전되어 가는 분위기를 모두가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볼까요? 삶의 현장은 어떠십니까?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공동체요. 이 목회 일지를 제가 나름 씁니다. 누가 보는 건 아니고 저 혼자 쓰는 거예요. 보고할 때도 이제 없어요. 저 혼자 쓰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난 4개월이
오남교회 온 3년 중에 일이 제일 많았어요. 희한하죠? 첫 해가 제일 많았어야 됐는데 지난 4개월이 제일 많았어요. 목사님이 저를 고생시켜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를 고생시켜서가 아니라 뭐가 참 많았습니다. 장례식도 있었고, 또 어디 가야 됐었고, 결혼식도 있었고, 또 어디 출장도 갔어야 됐었고, 정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바쁜 줄 알았더니 교회가 바빴어요. 교회가 참 많이 바빴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좀 보니까 기쁜 일들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마냥 기뻐할 수만은 또 없고, 또 마냥 슬퍼할 수만은 또 없어요. 그냥 때에 맞춰서 기쁨이 있는 자리에선 함께 기뻐했었던 것 같고, 슬픔의 자리가 있었던 곳에서는 함께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전도회가 끝났으니까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도회가 끝나면서 저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3육 입시가 끝났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역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감사하기를 바라기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뒤에 연말기도주일 붙어있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마냥 싫어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연말기도주일 온 거 너무 기뻐하기엔 나이가 들어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나이가 안 들자니 애매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뭔가가 찾아오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치 바느질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조각들이 주어지면 그 조각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붙잡고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다 대고 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보고 하나님께 기워야 되고, 이게 만약 가족들 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라면 가족들에게다 놓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워야 합니다. 조각 나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생각을 하고 연결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많이 느껴지는 게 많이 조각 나 있어요. 지금 뒤에 컴파스 선교사도 앉아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연배가 선교사들이랑 제 연배보다는 더 많잖아요.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세대만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흘러가서 기술이 더해지기 시작을 하고 어떤 사회에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또 바뀝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난감해집니다. 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조각이 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석을 하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끌어당겨서 하나님 이름 앞에 두고 해결해 보고 싶은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이 성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이 실패라고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너무 조각나 있는 일들이 많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가 많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70인생에서 참 돌아보면 어찌 그리 힘들었는지.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70 정도 되면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뭔가 이야기할 때도 편안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어찌 그리 힘들었는지. 좋은 일도 있었는데 종종이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삶은 이런 삶 아닙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따뜻한 말을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연결되어서 좀 이어져서 좀 살아가 보고요.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나누고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이 여기저기 조각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도 5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서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사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나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거래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것들이 창과 같고 화살촉과 같이 너무나 아프게 찔러올 때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사람은 또 압니다.
본인 입에서 발하여진 칼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히는 걸 양심상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왜 도대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냥 조각나는 삶만으로도 힘든데 왜 서로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전도회 때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낯선 사람을 기뻐했지 밀어내지 않았어요. 아담이 낯선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지 어머 이거 웬 여자냐 밀어내자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도망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낯선 사람을 보면 도망쳐야 해요. 낯선 사람이 너무 나와 가까우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오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릇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첫 연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연쯤 되었을 때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연입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든 깨진 것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든 깨진 것은 칼날이 된다. 그럼 우리 마음도 깨지면 때로는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하잖아요. 저 인간 칼이 있는 거예요. 저 친구에게 지금 뭔가 모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겠다라고 조금만 넓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거칠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게 뭔지를 봤더니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 뒤에 요걸 요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게 뭔가요? 휴대폰 뒤에 달려있는 이게 카드예요. 옛날엔 지갑이었는데 휴대폰 뒤에 지금 뭐 달고 있어요? 카드요. 이거 저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제품을 얼마 전에 제 이 휴대폰 케이스가 깨져가지고 샀는데 무려 산 거 말고요 댓글만 45,000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케이스를 적어도 그 회사에서만 적어도 몇 명이 산 거예요? 45,000명이 산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이제 이 연세가 이제 티가 납니다. 40대까지는 요렇고 이제 50대부터는 갑자기 접는 게 나오죠. 접는 거 펼치면 지갑처럼 되어 있습니다. 장지갑처럼. 그렇죠? 이 뭐 하겠다는 준비냐면 쓰겠다는 준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소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웬만한 기독교의 신학들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냐면 무엇을 제일 경계하냐면 소비를 경계합니다. 여러분 소비할 때 이성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필요하냐 혹은 가지고 싶으냐 이 질문에만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물건에만 그러면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하는 서비스 자체도 그런 방식으로 대해요. 그 서비스를 누군가 나한테 할 때 그 사람은 사람인데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고 뭐라 해요. 그렇죠? 분명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내 돈을 소비하고 내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데 뭔가를 제대로 못한다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비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뭐라 해요. 많이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자기 욕망 안에 딱 가두어서 이 사람을 사람으로 심지어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소비라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소비라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무엇에 면역이 생기냐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면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두꺼워져 버립니다. 이 사람을 연민을 하거나 이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써버려야 하는 존재, 내 욕망을 풀어야 되는 대상으로서만 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이 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은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약 한 10여 년 전쯤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요 다 개인적이에요. 옆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느끼잖아요. 자유로움을. 한국인은 누가 어떤 패션인지를 봐요. 아, 쟤는 테러리스트. 쟤는 패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 뭐 옷을 저렇게 입냐 40대가. 이런 눈빛을 우린 느끼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 다 개인적이니까 그런 눈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자유로워요. 좋기는 한데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너무 개인적이다 보니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두 번째 산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산은 서양인들이 넘어야 되는 두 번째 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가지의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단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에도 필요한 이야기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외로움을 아시나요? 고독해서 피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외로움을 아시나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오직 홀로 있다고 하는 그 외로움을 아시나요? 아마 아실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습니다. 그 깊이가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최근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한번 우리 사회를 두고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 살던 때만 하더라도 제가 40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뭐가 있었냐면 품앗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한창 이항기 가지고 뭐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이항기 빌려줘요. 지금은 농협에서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서로 잘. 그런데 그때는 서로 빌려주고 서로 합니다. 그죠? 여기 가가지고 이 김매 주면 나중에 저 집 가서도 김매 줘요. 뭐 다 둘의 품앗이 다 그런 겁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개 같은 경우에도 잘하면 본전이고 뭐 못하면 뭐 손해라고 하는데 어쨌든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거잖아요. 나의 차례가 오기를 바라면서. 그게 우리가 살던 공동체였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이게 산업화를 딱 겪게 되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량으로 뭔가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량으로 뭔가를 생산할 때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회사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회사가 중요하죠. 엄청난 것들을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고 팔려면 회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은 부품이에요. 나사예요. 회사가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개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모두가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깔립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깔리기 시작하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중사회잖아요. 근데 얕아요. 그런데 어쨌든 같이 가야 돼요. 좋든 싫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홀로 살아가고 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잠깐 도와주고 또 누군가에게 외주를 줘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찾아냅니다. 이러한 사회를 두고 사람들이 개인화 혹은 핵개인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핵개인화가 됐으면 더 이상 회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농촌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농촌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지혜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 마을의 이장님. 대부분 이장님이 최연장자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일 어린 사람이 이장이에요. 일을 해야 돼서.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최연장자가 이 멀리 이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지혜와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할아버지, 살아계시다면 징조 할아버지, 더 살아계시다면 고조 할아버님이 그걸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은 은퇴하시면 죄송하지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하기 전엔 부장님일 수 있고 과장님일 수 있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냥 일반인이세요. 모두가 다 홀로 이렇게 있다 보니 굳이 은퇴하신 분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늘 북적북적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 된 걸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50대, 6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쓸쓸히 죽습니다.
지금 2년 사이에 8% 이상이 증가했어요. 엄청난 수치예요. 동아시아에서는 1등입니다. 좋지 않은 거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을 손댈 수밖에 없고요.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요. 다양한 문제들 안에서 사람은 망가져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불신의 위기입니다. 다 개인화되다 보면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나라가,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이웃이 함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의미의 위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진짜 홀로 남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이 의미의 위기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의 위기에서 넘어가는 것이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부족주의의 위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와 많이 연결되어 있고 한국 사회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족주의는 딴 게 아니에요. 우울이라고 하는 반경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만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동그라미에만 충성하는 것, 이게 부족주의의 위기랍니다. 그러면 이 부족주의의 위기는 왜 위기가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이라도 요것이 내 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정치일 수도 있고 이것이 뭐 다양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요거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지하고자 뭔가를 밀어내야 합니다. 누군가 적이 있어야 되고요. 쓰러뜨려야 할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할 뭔가가 있고요. 축출해내야 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주의인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빗 브룩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사람은요 이런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안으로 수렴합니다. 안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갈수록 작은 우리, 나 한 사람, 여기에만 집중하다가 그냥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일까요? 자기 존재를 없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는요 희생양을 누구로 찾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제일 약한 놈이에요. 쫓아내도 찍소리 못할 사람이에요. 이런 희생양을 찾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희생양이 딱 한 분이신데 누구일까요? 그렇죠. 제일 힘 있는 분이 희생양이 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신 분으로 인간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만약 예수를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신앙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앞에 있었던 네 가지 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연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연결입니다. 이게 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서 고립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만드시는 힘이자 하나로 만드시는 존재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자리를 넓혀서 요만한 나만의 부족주의적인 동그라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명사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동사에 가깝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 나는 있음으로 있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표현은 동사입니다. 이게 완전히 멈춰져 있는 어떤 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었나요? 맞아요. 모두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 모든 각 사람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은 그 고통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각나 버리게 돼요. 조각나서 흩어지게 되면 약하게 돼요. 약하다 보면 누군가 쉽게 바꿔버리거나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던 출애굽 이전의 상황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 몸이 고달프고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거의 없으니 그냥 그렇게 조각나 버리는 겁니다. 옆에 누군가 죽어도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왜 슬퍼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겨를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냥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꿈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어요. 저마다의 삶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꿈을 심어주고 싶어 하셨고 결국에는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광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한번 보실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 가장 크게 바뀌었는가 생각해 보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두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합니다. 죄, 망가짐, 회개, 다시 세워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광야 40년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사유재산이라고는 내 텐트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텐트가 찢어지면 옆집에서 잘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이 없어지면 옆집에서 빌려 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아주 조금씩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 연결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종국에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모든 사람이 고통으로 조각나 있을 때 그것을 기워낼 수 있는 바늘이자 실이 너희다. 여기에서 경험한 40년에서 머물지 말고 어느 땅에 들어가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조각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바꾸자는 초청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가 꿈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비끄러매기 시작을 해요. 마치 암벽을 타는 사람이 캠을 확실하게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줄을 넣어서 확실하게 당기듯,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연결되어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부족주의의 위기라고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 사람 챙기는 거잖아요. 그때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혐오하고 밀어내야 되는데 광야에서 있었던 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사람, 돌봐야 할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의 고통마저도 내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구약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뭔가요?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 문둥병자는 끊어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 여성들은 배제돼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 부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므로 많이 노력해야 할 사람, 우리와 급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라내고 조각내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늘질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며 불러주시고 연결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복음성가 중에 주의 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있거든요. 이 품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제가 가족 중에 보면 제 딸내미랑 아내가 있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애 표정이 달라요. 아빠 품이랑 다릅니다. 예, 아빠는 일단 좀 딱딱해요. 뭐 좋긴 하지만 딱딱하고, 엄마한테 있을 때는 온 존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맡겨요.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 편하겠다, 나도 그랬던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품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절대 가시라든지 뾰족한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이뻐서도 아니에요. 품이어서 그래요. 그렇게 연결되어 갔기 때문에 조금씩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왔고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아주 멋들어진 언어로 표현합니다.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를 연합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정말로 감격스럽게도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살덩이 중에 하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살덩이 중에 하나로, 뼈조각 중에 하나로, 관절 중에 하나로 보고 계신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뭔가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짐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각나 있는 이러한 삶과 관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이 어른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산에 살았는데 경상도도 산이라고 얼음이 얼어요. 그러면 얼음이 어디 얼냐면 이렇게 하천에 얼거든요.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시내는 물이 빨리 가서 안 얼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 오면 좀 뭔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얼음 밑에 뭐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 고기가 잘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면 저는 어려가지고 못했고 마을에 있는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얼음을 깨요. 근데 얼음도 참 요상하게 깹니다. 어떤 분은 망치로 깨기도 하고 톱으로 깨기도 하는데 어쨌든 깨놓은 다음에 갑자기 뭐라 그러죠? 이게 퍼내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퍼요. 흙탕물도 퍼내고 다 퍼내고 나면 이제 뻘만 남거든요. 그때 얼음을 걷어냅니다. 그럼 물고기들이 도망가 있어요? 못 도망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주워요. 혹시 또 그런 거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산에 살아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실 텐데 산에 이 비탈이 너무 지면 소가 이 쟁기를 못 끄는 거 아시죠? 그럼 누가 쟁기를 끌어야 돼요? 그렇죠. 가래삽 하나 두고 사람이 양쪽에서 끌잖아요. 저 그거 자주 봤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끌 때 보면 희한합니다. 처음에 꼭 싸우세요. 왜 싸울까요? 두 분이 서로 틀렸다는 거예요. 힘 좀 더 줘. 네가 힘을 빼야지.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고랑 갈고 나면 그 다음엔 좀 익숙해지니까 등치가 큰 사람은 조금 힘을 덜 주고 덩치가 작은 사람은 조금 더 앞서가고 하면서 이게 맞아 들어가요. 되게 멋지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에서 12절은 제가 보기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게 좋다는 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승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고 분위기를 많이 망쳤거든요.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는 넘어져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께라면 넘어져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재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수능에 미끄러진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는 내 가족이 있으므로 재기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혹 결혼에 미끄러졌을 수도 있어요. 혹 내 삶에서 건강이 미끄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기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누우면 춥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거 결혼해서 부부가 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한기가 들어오는데 누군가 나와 온도를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든든하겠는지, 냉기가 아주 여기 서리발처럼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춥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거든요. 누가 옆에 있는 거를요. 예수가 옆에 계신 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잘 끝난 전도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연결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끌 수 있는 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적어도 2개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끌어주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 영혼을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 사한자의 땅으로 귀환하도록 만들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 안에는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시냅스는 쓰면 쓸수록 많아진대요.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창발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뭔가 강해지고요, 어떤 지적으로든지 삶에 있어서든지 인내력이 아주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단 시냅스의 연결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때어 가면, 연결되어 가면, 뭔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 강해집니다. 적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기숙사에서 살 때였습니다. 기숙사에서 살 때 제일 싫은 게 양말 도둑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양말 도둑들이 참 희한한 게 구멍난 양말은 귀신같이 안 가져가고요, 온전한 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등교하려고 양말을 찾으면 구멍난 게 있잖아요. 그럼 구멍난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느질 해야죠. 어머니한테 아니면 그냥 감자 하나 크게 달고 가는 겁니다. 바느질을 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설교 준비할 때까지만 생각해도 궁상맞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구멍난 걸 기우니까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우는 사람이 되니까 쓴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뭐로 보시면 되냐면 터진 양말로 보시면 돼요. 왜 터진 양말로 보시면 될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구멍이 숭숭 뚫릴 수밖에 없는 삶의 모양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바느질을 들고 뭐 해줘야 돼요? 기워줘야죠. 혼자 소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둘의 소리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 모여 함성이 될 때 누군가의 어리석음이 깨우쳐집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의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둘과 둘이 모이게 되면 굳센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네. 이게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19절인데 찾아봤는데 출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걸 좀 전염시키고 싶습니다. 내일 안식일, 오늘 안식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말 한마디 더 건네보시고 연결돼 보는 겁니다. 뭐 사역 다 좋은데 어쨌든 연결되는 게 좀 먼저잖아요. 그리고 뭐 구도자들 억지로 연락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동하시면 손 한번 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옷자락을 들치고 우리의 몸을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방에 나 있는 그 자국들을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꾸어 가시고 깨며 가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바느질 하는 여인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궁상스러운 게 아니라 거룩하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운은 거기서부터 감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함께 기억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